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21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라는 요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모든 약속을 거기서 예스가 되게 성취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복 주신다는 약속,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어요. 그러니 사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아멘을 외쳐도 그 약속의 성취가 자기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셨죠. 이건 놀라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복된 약속, 꿈 같은 이야기들을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은요, 그 꿈들, 소망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웠던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조금은 부흥회 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된 소식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고상한 꿈들을 꿉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뭐가 잘 되기를 바래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과 조금 다른 것, 아니 분명히 다른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그 모든 꿈, 아니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그거보다도 더 위대한 약속들을 이제는 우리가 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에게 이루어져.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사람들이 그냥 꿈만 얘기해요. 여기 고상한 꿈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리로 가자고, 언젠가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냐고. 사람들이 아니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니 그래도 격려하며 서로 연대하며 손잡아주고 우리 그 길을 가자고. 그것도 꽤나 고상합니다. 그냥 막 살자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소식은요, 그냥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그 꿈보다도 더 꿈 같은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는 이 가슴 벅찬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지금 받아 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정말이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아멘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 것이 아니죠. 왜?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마지막 세 번째 대지였죠.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나 혼자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와서 견고케 하신답니다. 우리를 그 안에서 견고케 하셔. 왜 견고케 하셔요? 거기다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의 의로운 삶과 거룩한 그 영광, 그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만족과 충만한, 그리고 감사가 가득한 삶은 어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밖으로 나가버리면 안 돼요. 왜? 그리스도 바깥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견고케 하셔야 됩니다. 견고케 하신다라는 말은 여기서 헬라어로 베바이온 이렇게 돼 있는데, 베바이온이라는 것은 확인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견고하게 둔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구성 있게, 견고하게, 안정성 있게, 흔들리지 않도록 거기에 두시는 거예요. 왜 자꾸 거기에 두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안에 성취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꾸 이 사람들을 이 안으로 가져다 놓고 싶으셔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밖에는 삶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밖에는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밖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이 사랑하는 이들을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가지고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21절의 말씀, 그 본문에는 없지만 결국 뒤쪽으로 가서 나오는데,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견고케 하시는 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함께 들어와 견고케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 안으로 자꾸 담 넘어 들어가고 우리가 애써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일은 누가 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견고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거기에 들어가야 우리의 삶이 복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또 어떻게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금요일날 할 겁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그 일을 하셔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쩌면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 아멘이라고 말하며 그 약속의 성취가 거기 있음을 바라볼 때는 가고 싶지만 금방 까먹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그 사람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이 베바이온 견고케 하신다는 건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왜? 은혜가 멈춥니까? 멈추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멈춥니까?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도 현재 분사예요. ING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셔요. 견고케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견고케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고 계시다. 지금 하고 계시다.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복된 삶을 주게 하시려고요. 지금도 견고케 하시고 지금도 그 안에서 붙잡으려고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래서 그 의와 그리고 그 거룩함과 그 영광을 이루도록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내 삶을 만집니까? 누가 내 삶을 만져요? 누가 내 삶을 복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쩌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러시면 참 좋겠어요. 아니면 내 이웃들 중에서 누군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건 어쩌면 부모님들일 겁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내 자녀들이, 내 형제 자매가 그냥 내 삶을 복되게 하려고요, 복된 곳으로 자꾸 끊임없이 이끌어 가겠죠. 하지만 그것도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 보면 이상한 부모도 많고 이상한 자식도 많고 이상한 형제도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내가 힘들고 또 그 사람이 힘들어지면요, 서로의 삶을 만질 수 없습니다. 서로의 삶을 복된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늘 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나는 잊혀진 걸 알죠. 사람들에게 잊혀졌어요. 부모님에게도 잊혀지고, 나는 자녀에게도 잊혀지고, 난 형제 자매에게도 잊혀지고, 내 친구들에게도 잊혀지고, 세상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서는 나는 몽땅 다 끊어져 버려서 나 홀로 남은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내 삶에 일하지 않아요. 아무도 내 삶에 손대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병들고 어쩌면 냄새나고 추하고 그리고 어두워진 내 삶은 더더군다나 누가 와서 나를 만집니까? 문둥병자를 누가 와서 만집니까? 눈먼 사람 누가 와서 만져줍니까? 귀 먹은 사람 누가 와서 그 귀를 만져줘요? 아무도 만져주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것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셔요. 무슨 일 하셔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견고케 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그 안으로 끌어 들어오셔서 거기서 흔들림 없이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귀하신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셔. 시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우리가 뭔데? 거기 시편에서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좀 잘났다는 거죠. 거기 시편은 좀 그렇습니다. 천사보단 좀 못하지만 그래도 모든 피조물단은 나아요. 그래도 우리가 별것 아니죠 라는 그런 태도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정도도 아닙니다. 죄를 입었어요. 피조물보다 우리가 나은가 싶기도 해요. 내 삶은 하늘을 나는 새보다 좀 나은가? 내 삶은 들에 핀 백합보다 좀 나은가? 거기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보다도 못한 것 같고 모두가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그 복된 곳으로 우리를 또 집어넣으시고 그 안에 견고케 하시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에 손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손대요. 이걸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은 멈춰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그때까지 역사하실 거예요. 끝까지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쉬지 않으셔요.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더 견고케 하고 계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중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요. 함께 들어오게 하셔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함께,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게 일하신다는데 도대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게 뭔지,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내구성 있게 떠나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견고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걸 잘 생각해 보셔요.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이 확실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연합하면 닮아가요. 가까이 있으면 닮아가요. 여러분들 뭐 한자, 사자성어 그런 거 있죠. 근묵자흑 이런 거 있어요. 근묵자흑이 뭐냐면, 근묵, 검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흑, 까매집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까매져요. 당연하죠. 아니면 하얀 것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하얘집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간다는 건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닮아가는 것을 견고하게, 아주 내구성 있게 확실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성숙해져,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나 혼자 아닙니다. 나 혼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 안에서 분명히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이죠, 그리스도에게로 굳건히 세우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 닮아감으로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이죠.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건 점점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뭐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돈이 많기를 원하셔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생기고 막 근육이 뿜뿜 나오기, 그러기를 원하셔요? 도대체 뭘 원하셔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복된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폼을 그 형태를 간다는 건요, 그러니까 조금은 위험하지만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진짜 뭐 하나님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꿈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돈이 많고, 아니면 여기저기 빌딩이 많이 있고, 가는 데마다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동안 내 땅을 밟지 않고는 여기를 갈 수 없다, 뭐 이런 사람? 아니면 너무너무 뭐 멋지게 생긴 사람? 아니면 세상에서 명예가 많은 사람? 여러분들 무슨 꿈들을 자녀들에게 꾸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이런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 닮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그 가슴 벅차고 풍성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것들 그 안에서 자유하고, 하지만 또 동시에 사랑으로 그들에게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꿈같이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산 같은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아마 여러분들 바라실 겁니다.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 그 연합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러니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선물, 영혼에 잘 되는 것, 범사가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충만한 것,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한 것, 내 삶에 늘 가슴 벅찬 감사와 노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삶들, 그 복된 삶을, 부족함 없는 삶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요. 그 주 안에서 충만하고 주 안에서 정말로 감격이 가득한 그 삶을 주시는 그 약속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해서 그리스도 닮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점점 그리스도 닮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들 꿈꾸고 또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려요. 당연하죠. 어떤 아버지가 자녀의 삶이 빈궁한 것을 좋아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삶이요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받아 누려요. 아버지는 또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네 집에만 띵띵 두들기고 있는 그런 자녀 되고 싶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복을 받아 은혜로 충만해서요, 아버지를 닮는 거죠. 아버지는 어디 은혜가 많으셔요, 자비가 많으셔요, 사랑이 많으셔요,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셔요. 그러니 자녀된 우리가 받은 복으로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것 보고 싶어 하셔요. 우리의 삶이 하늘의 복, 아버지의 복을 누리고 그 아버지의 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내어주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Yes, we are.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은혜로 우리는 은혜를 베풀며 삽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을 가지셔요. 안으로 가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안으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간다는 건 뭘까? 그것도 궁금하시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니 가까워져요. 닮아갑니다.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집니다. 풍성해지고 나눠주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삶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거한다는 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실망이 아니요, 실망하지 마셔. 사랑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을 좀 찾아보시죠. 제가 한 3구절 정도 찾는다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펴놔주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23절 제일 끝에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대요. 거처라는 건 집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살겠대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겠다. 그들은 누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사.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요? 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저희와 함께 하신대요.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조건이 뭐예요? 하나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이요. 사랑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그냥 한마디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요, 21장 3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 그 놀라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이런 세상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어디서? 그 집에서 당연히 살겠죠. 살겠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와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와 함께 거합니다. 거기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저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어요. 저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 임하고요, 그 집에 그들이 함께 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니 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집 안으로 우리를 불러 들이시는 겁니다. 거기서 함께 거하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다 놓는 것은요, 우리가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그 거처에서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잘 보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합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 지키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랍니다. 몽땅 다 사랑해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져요? 내 말을 지키면. 무슨 말을 하셨는데요? 너희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것, 베바이온, 견고해지는 것은요, 그 서로 사랑하라는 것 안에서 견고해질 텐데, 서로 사랑하라는 건요, 견고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흔들려요.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든든히 지킵니다. 잘 보셔요. 우리는 가운데 서로 사랑할 겁니다. 그러니 혼자서는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립니다.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돼요. 혼자 들어가서 내가 나를 사랑합니까?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약간 병이죠, 그죠? 나를 사랑하는 건 나르시즘이에요. 그건 병이에요. 그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함께 그 가운데 들어가서요, 서로 사랑하게 하셔요. 이 사랑을 견고케 하십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견고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견고해집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셔요.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셔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우리로 생생하게 그 음성을 기억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 치유, 그리고 사랑하심을 우리로 절절하게 누리게 하셔요.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성취를 맛보게 하셔서요, 우리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셔요? 로마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져요. 소망, 그 고난 어려운 가운데, 그 연단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내고 끝까지 그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줍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희를 사랑하는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어떻게 하게 하셔요? 그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일을 지키게 하셔요. 다르게 나타나지 않죠. 서로 사랑하셔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복이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셔요. 여러분들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견고하게 그렇게 사랑합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거예요. 누가 주 안에, 누가 또 주가 그들 안에 거합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요, 믿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면 뭐합니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리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 이 시간도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하고 풍성하고 그 강건한 삶을 누리는 그 일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주실 거예요. 누굴 기뻐하십니까?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성취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요.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애매하다 싶으시죠? 서로 사랑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들 다시 보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삶, 그 삶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거 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서, 그렇죠? 요한을 통해서 전하신 사랑,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래요. 13장 34절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그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겸손하게 사랑하셨어요. 그건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랑의 방법은 겸손함으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랑합니까?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서부터 예수님이 긴 이야기를 하셔요. 나 이제 간다 하시면서 뭐라 그러셔요? 가니까 잘 지내라 라고 하지 않아요. 나 간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금방 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거,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 가서 내가 너희들과 살 집을 마련하라. 같이 살 집 마련해서 방 마련하면 내가 금방 올 거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 슬프겠지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너희들 기뻐할 거다. 오래 걸리지 않다. 금방 온다. 금방 온다. 예수님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으셔요.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떠나가셔 버리셨어요. 부활한 다음에 잘 됐다, 일 다 끝났으니 하늘로 쓱 올라가면 되겠다, 그러지 않으시죠. 그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사랑은 뭐야?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견디고 거기서 머무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 그 복음서,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뭐였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대요. 그냥 사명을 주고 알아서, 아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뭐요? 떠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절 더 이 말씀이 절절하게 들립니다. 사랑하라는 계명,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떠나지 마셔요. 그리고 견디고 거기에 머무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이건 대단한 도전입니다.
견디고 머물러요. 누구와 함께 견디고 머무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가 키워야 할 사람들, 우리가 응원해야 될 사람들, 또 때로는 우리가 도전해야 될 그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요. 견디며 머무릅니다. 사실은 그건 반대로도 마찬가지. 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와 함께 견디며 머무릅니까? 우리를 그들에게 주신 그 사람들이에요. 그 또 우리를 키워주는 그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를 응원해주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사람들, 또 우리를 도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키우는 사람들, 우리를 키우는 사람들,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 또 우리가 돌봐야 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견디고 끝까지 머무르는 것.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곁에 견디며 머무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마리아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 그 둘을 부르셔요. 어머니를 부르셔. 아들이니이다. 또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다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그때부터 모셔요. 그때부터 모시고 언제까지? 당연히 이건 끝날 때까지입니다. 언제가 끝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이제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서로 사랑합니다. 어떻게? 감당하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워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며 사랑합니다. 왜 이 사랑이 어렵습니까?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서로 견디며 그렇게 머물러 있지 못합니까? 원수 같아서 딱 그렇지는 않아요. 원수 같아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내심이 바닥이 나도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견디지 못하고 머물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잘 기억하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그렇게 사랑하래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견디고 머무르며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을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현실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아니에요. 다른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뭔가 더 해볼 만한 현실,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좀 더 사랑할 생각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머무르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을 그렇게 배신합니다. 그냥 저기가 가득해져서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는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꿈꾸며 떠나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요?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부조리, 말도 안 되는 폭력, 그리고 불의, 거짓, 그것들을 다 견뎌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 타협해야 되고 그냥 머무르라는 겁니까?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바꾸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나쁜 것들을 그냥 수용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것들을 꿈꾸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더 좋은 거 꿈꿉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싸우고 눈물 흘립니다. 하지만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이 복잡한 사람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 복잡한 상황들, 이것들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이고 그만하자, 이거 치우고 다른 도화지 가져와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죠? 마음에 들지 않으니 얘네들은 버리고 가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말도 안 됐지만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요.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셔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끝까지 사랑하셔요. 베드로만 아니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또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사랑을 또 부추기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금 만나고 우리가 함께하는, 너희와 우리를 지금 함께 그리로 넣는다 그래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랑 지금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서먹서먹하고요. 바울도 좀 배신감 들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오해 때문이긴 하지만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 아니면 신뢰가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오늘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가셔서 거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그 안에서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고. 서로에 대해서 실망한 것 많고, 서로에게 아쉬운 것 많고, 그리고 안타까운 것 많고, 속상한 것 많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랍니다. 꿈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좋은 거 꿈꾸지 말라가 아니에요. 아니, 여기 말고 다른 것 꿈꾸지 말라는 거죠. 서로 사랑해요. 함께 서로 사랑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여러분들 너무 기쁨으로만 듣지 마셔요. 결국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려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오래 견디고 참 오래 머무르셔야 될 겁니다. 우리랑 있는 게 너무너무 재미지고 우리랑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고 그러신 걸까?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행복한 시간들 많기를 우리도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벌써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얼마나 많이 견뎌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라고 여전히 얘기하셔.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랍니다. 견디는 그 일입니다. 신실한 사랑으로, 어쩌면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견디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잘 보셔요. 천국은 뭐와 같냐? 밭에 감추인 보화 같대요. 이건 저기 에베레스트 넘어, 아니면 저 깊은 바다, 뭐 필리핀 해구 깊은 곳 어디, 아니면 무슨 지도를 타고 가서 뭘 구해야 되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배요. 밭은 그냥 여기 앞에 있습니다. 밭은 보화가 감춰져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내 땀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놈의 밭이 왜 이럴까 싶은 그곳이에요. 가깝고 뭔가 내가 땀 흘려야 되고 내가 고생해야 될 것 같은 바로 내 가까운 그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거기에 묻혀 있답니다. 멀리 있습니까? 아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요. 그죠? 천국이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대요. 너희는 누군데요? 여기는 뭐 햇살같이 밝고 뭐 비단결 같은 마음과 그리고 늘 아름다운 꿈을 꾸고 늘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여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셔? 너희 가운데 있대요. 너희 가운데 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복,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갈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요. 그래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서. 바로 그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여름에 다시 한번 보셔요. 서로 이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고 그래서 편하지 않고 힘든 바로 내 상황, 복잡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여기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예, 그렇다고 얘기하시나? 그렇다. 이 교회에서, 이 구역에서, 아니면 이 가족에서, 아니면 이 직장에서, 아니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내 모습이,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견고케, 베바이온,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거기서 서로 사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를 너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견고하게 하겠다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분명히 될 겁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지만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간절한 믿음입니다. 간절한 믿음이요. 여러분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고 사랑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실 것, 그것을 붙잡는 믿음은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견디고 머물고 여기서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간절함, 믿음의 간절함,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 그거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재밌는 건 그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부족한 것들이 보입니다.
아, 우리가 이게 부족하구나, 네가 그게 부족하구나, 내가 그게 부족하구나, 그게 보입니다. 네가 그게 부족하니 난 떠나가겠다가 아니에요. 어차피 가진 않을 겁니다. 여기 안에서 견고하게 사랑할 겁니다. 그러니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가난과 빈궁함을 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보여요. 간절한 믿음은 그 빈 것들을 채우실 소망, 그 갈망 가운데요, 놀랍게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한 믿음이요, 그리고 기쁨에 가득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서로 견디며 사랑하는 이 일 가운데, 이 일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안정성이죠, 베바이온, 거기에서 견고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믿음과 그리고 소망의 기쁨, 그것들을 주셔요. 우리 안에서 이상한 기쁨이죠. 그냥 우리를 간지럼 펴서 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빈 것들을 채우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됩니다. 왜? 여기 간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믿음과 그리고 기쁨의 소망, 이 소망 놓치지 마셔요.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견디며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또 집어넣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코로나 시절이니 더 이 말씀이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절한 믿음과 그리고 기쁨의 소망, 그리고 단단한 사랑, 견디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셔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사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로 간절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그리고 또 그 모든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시는 아버지의 손길과 그 도우심에 대한 기쁨의 소망으로 기뻐하시며 또 간절히 기도하시며 끝까지 단단하게 사랑하셨어요. 발걸음 흔들리지 않고 무릎 꺾이지 않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랑의 길을 끝까지 하셨고 또 지금도 그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닮아갈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풍성하심이 충만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벌써 달라집니다. 말씀을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그 일을 하시는데 그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 기쁨의 소망으로 빈 것이 보이는데 우리는 기뻐하며 소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견디고 사랑하기 힘든 상황에서 나는 간절함으로 갈 수 있을까? 나는 도망가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이 상황에서 끝까지 단단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나에겐 그런 힘이 없을 것 같죠?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이죠. 멀리 잡혀갔던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 혼란합니다. 그러니 힘듭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그 단단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간절한 믿음과 그 비어있는 것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소망하는 그 삶, 그 삶을 산다고 할 때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혼란스럽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많이 지칩니까? 예전에 활기 찾기 어려워요. 간절함으로 산다는 거, 소망으로 산다는 건 좀 지칩니다. 끝까지 단단하게 사랑한다는 거, 견딘다는 거, 그거 숨찬 일입니다. 예수님도 숨차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눈물로 그리고 밤새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쉽지 않습니다. 탈진되죠.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그게 뭐냐고 대놓고 무시합니다. 거기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그 은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 간절한 믿음과 그 기쁨의 소망과 단단한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며 아버지의 복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거 쉽지 않아요. 지치죠. 탈진됩니다. 피곤합니다. 하나님, 피곤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니들은 필요 없다, 난 지친 사람 필요 없다, 피곤한 자 필요 없다 라고 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들에게 새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셔요. 힘이 없으니 아이고 야 니들은 안 되겠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사람은 버리고 무능한 사람들 빼고 한번 와봐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병아리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독수리 되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독수리가 아니라고 해서 그 병아리들을 버리지 않으셔요. 그 대신 어떻게 하셔? 그 병아리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견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니 저가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 올라갈 것 같다고, 그렇게 올라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단단하게 사랑하게 하셔요. 그 길을 보이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주셔요?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견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간절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단단함으로 끝까지 견디며 서로 사랑하시기를, 겸손하게 섬기며 주를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복,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만드신 그 놀라우신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삶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견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니 나는 끝까지 주를 사랑함으로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사랑합니다. 내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단단히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소망으로 사랑합니다. 이 가운데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버지가 예비하신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견고케 하십니다. 사랑 안에 든든히 섭니다. 흔들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며 아버지 예비하신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새 감사가 시작되오니 주여, 주님 사랑하시듯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견디며 아버지 하나님 오래오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 아버지 내가 도전하고 돌봐야 되는 이들, 또 나를 돌보고 나에게 도전하는 이들, 우리를 함께 아버지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여, 이 사랑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변화와 아버지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연약한 병아리 같으나 주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여기 이 시간 우리가 또한 함께 나와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소망을 이루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소망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서 아버지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